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 한 곡하고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없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원함 없는 도로 어렵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침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채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것이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헌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게 위로받겠네 헌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떤 걸 만나고 또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승전에서 하나님 강단에 서 있어서 내가 아부하는 바람이 아니라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의 물질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내 공감을 얻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지 뭔가 모르게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부족한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낄 수가 있을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닥기라도 참 니들이 배가 덜 고팠겠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배가 덜 고픈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이 고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아기까지 채우지 않으면 큰 공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이런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동안에 설교하시는 목사들이 와서 볼 때 저 뒤에 주제를 보고 너무나 제가 집에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촬영하는 걸 내가 유심히 이제 다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회복 이게 그냥 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니까 언제부턴가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일부분이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영적인 회복은커녕 아예 옛사람을 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아멘. 그걸 제가 절실히 더 느껴서 아주 각성하고 더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고 말씀드릴 때에 나는 모든 것에서 할 수가 있고 나는 모든 것에 참으로 자신만만한 그런 삶보다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작은 존재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는 제목이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온전한 예복. 온전한 예복. 예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오늘도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어릴 때 아마 여러분 시골에 자란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가을에 벼를 베고 나면 모가 가득하고 벼가 가득했던 논에 한 겨울이 되면요 벼 베고 나면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를 되버려요. 얼마나 뛰어놀기가 좋은지 몰라. 가장 학교 갔다 와서 그냥 막 놀기 시작하면 저녁에 해가 미웃미웃할 때까지 노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1학년 꼬맹이서부터 큰형 형아 누나들까지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치기도 하고 따지치기도 하고 고무줄 치기도 하고 구슬 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놀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팔려서 놀 때 이쯤 되면 해가 니웃니웃하면 놀라고 정신없는 그 들판에까지 소리 들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 대문 바깥에서 전부 다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이름 부르는 거야. 개똥아 밥먹어. 숙제야 밥은 쳐먹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 크게 지르는 거야.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곧장 뛰어가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참 대답을 해놓고 그냥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어둠투컴해도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어머니가 딱 불렀을 때에 두말 없이 오늘 여기서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친구들아 그러고 바로 집으로 갔으면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를 식사 저녁에 초대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먹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아보도 없는 거야. 노느라고 오직 그냥 땅 따먹게 하더라고. 구슬치기 하더라고. 그때 땅 따먹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게임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를 저녁 시간에 초대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어떤 임금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준비하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람이 우리처럼 평신도가 아니고 평민이 아닌 거예요. 누가 베풀어요? 임금이 베푼다는 거예요. 임금이. 여러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아들 결혼식 한다고 여러분에게 청첩장 돌렸다 그러면 아마 일부러라도 청와대 구경 한번 하려고 아마 엄청난 며칠 전부터 한번 준비하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을 거야. 지금의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청와대 구경해야 되겠다는 그 차원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임금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는 사람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임금이 잔치를 베푼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우편에 계신 그 아들, 그 예수
그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떠한 것으로 준비를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로 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광고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단순히 부흥성에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 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국 잔치의 그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까 너희들이 이 성회할 때마다 나가서 이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라. 이것이 바로 부흥성회의 광고인 거예요. 예배드릴 때의 홍보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초대를 받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천국 잔치에, 이 임금이 베푸는 이 잔치에 정말로 종들을 보내서 귀한 잔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뭐라 그랬는데도 오지 않는 이런 상황,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절을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지만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잔치집에 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옛날에 잔치집에 소문이 나면요, 정말로 몇 날 며칠부터 망설지는 거야. 우리 집 잔치 하는데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잘 먹지도 못한 그 시절에,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 그 시절에 그 집에 잔치한다 그러면 그날 아주 그냥 포식을 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어쨌든 그 옆에 마당에 기웃기웃해도 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며칠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데, 아니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이 시대에 종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종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를 열고 있다고 여기서 잔치에 참가하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일곱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안 되고 다운돼가지고 오히려 오기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평신도,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손발을 하고 못 온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이런 소개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한 그 임금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 잔치에 정중히 초대돼서 온 귀하고 귀한 정말 하객인 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고린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지 들고 사방팔방 다니는데도 아무리 해도 저들은 오기는커녕 아예 청첩장 자체를 아주 피해서 내팽이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 지금 저희들도 이 마스크를 누가 공급을 해줘가지고 마스크를 한 장씩 전도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전도지 쪽으로 교회가 적혀있는 전도지 쪽으로 딱 주면 이렇게 보고 안 받아. 근데 여기 뒤에 여기 있다니까 받아가다 그러면 마스크를 먹어도 안 가요. 이 시대가 마스크가 아주 그냥 구세주야. 어떻게 되게 마스크가 없어서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약국에 줄 서본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오래됐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 마스크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없었을는데 참으로 귀한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뭔가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좀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단순한 정말로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하는 이 잔치는 어찌해든지 사단 마귀가 저들의 발걸음을 묶고 귀를 막아가지고 천국 잔치에서 하시는 그 임금의 축하쇼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한 번 보낸 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4절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시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잔치만 벌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소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아주 푸짐하다는 그 목걸이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두 번째 보낸 종들까지도 아무도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떠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됐든 찬양이 됐든 정말 어떠한 모습이 됐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올 때에 정말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도 만나는 저녁 식사했습니다마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모든 것을 우리 교회들은 다 준비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한 저들에게 먹이고 입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데 불구하고 저들은 아예 이 잔치에 오는 것을 끄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그 잔치 행렬에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마귀는 어쩌든지 자기가 지옥 갈 때 함께 따라갈 그 부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교회들을 텅텅 비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교를 하면서 교회들은요 저들이 사단보다 더 열심으로 천국잔치를 한다고 소리소문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잔치상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임금께서 잔치를 벌려놓고 2번, 3번씩 오라고 하는 이 얘기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오직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 죄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예벌 입히면서까지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귀가 팍 막혀가지고 올바른 신랑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지금도 신랑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우리 여기 임금께서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또 나가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나와라 이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도 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은 너도 나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금 세우고 천국잔치를 벌려놓고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이 불신자요 마귀자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는 마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태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주의 종들도 그렇고 일부 교회들도 그렇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정말 성경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움이 많고 정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잔치에 초대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번으로 그치지 않고요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의 일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 보면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쉬어야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죠, 뭐 친구들을 만나야죠. 일요일날 더 바쁘다는 거야. 한 주간 내내 사회생활 하느라고 그 하루를 자기 생활에 삼아야지 교회 가서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대답을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딱 기회가 되면은 그날부로 우리가 통행금 칠 때 사이렌 불 때 알잖아요. 민망할 때 사이렌 불 때 보세요. 우왕좌하고 어디를 숨어야 될지 어디를 피신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곤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태양을 딱 뜨면요, 이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 사람도 그 태양을 바라보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그 태양을 바라보고 같은 시간대 저 인천에 있는 사람도 그 태양을 바라보는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전 만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에 머리가 있고 바다에 발목까지 잠기지 않은 그 바다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한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데가 반드시 오늘 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잠시 우리 성경을 여기다 접어두고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면 누가복음 14장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걸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4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아멘. 조금 전에 여기서 천국 잔치를 보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에서 결혼식 했는데 사람을 보내는데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고 나가서 내 아들 결혼하니까 내 아들 잔치에 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외침으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자기 일이 그렇게 바쁜지 자기 밖에 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 성에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손을 샀으니까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온갖 자기 사생활의 일이 바빠가지고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이 임금이 들었을 때에 답답한 마음이 조금 전에 바로 누가복음의 14장 13절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나가서 정말 각종 질병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 결혼하는데 정말 온전하고 그동안에 교제했던 사람들이 와서 점잖게 옷 잘 빼입고 있는 사람들이 좋지 정말로 몸이 불편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앞에 보지 못하고 그냥 목발 짚고 휘쳐다고 있는 사람들만 잔뜩 왔다고 친다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안 오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초대한 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으면 각종 몸에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골라내고 와라 이 말씀하시고요. 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적어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 나는 없고 내 안에 성령을 인해서 나는 없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온 이후로는 나는 없는 거야. 아멘. 아니 나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없고 나를 부인한 그런 자. 여러분 저도 다리를 학교 다닐 때 다쳤지만은 제가 만일에 100m 달리기 할 때 여기서 10초 안에 오면 저쪽에 우리 목사님이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고 우리 이영희 목사가 나란해서 가지고 여기 딱 했으면 누가 빨리 뛰어갈 것 같아? 당연히 제 양반이 먼저 뛰어가지. 나는 뛰어가도 절반까지 해서 못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차라리 포기하는 거야. 왜 포기해? 1등 못하는 거잖아. 1등 못하잖아. 그게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복의 중심으로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돌아가가지고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얘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임금이 부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생활에 바빠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전부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해가 니웃니웃하고 찬바람 불고 깜깜한데 집에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저 오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부를 때 정신이 빨리 오면 방금 떠난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맛있게 먹일 수 있을 텐데 이해갑니까? 아멘. 그 애들은 뭐가 그게 소중한지 우리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들은 지금 손을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때에 돌아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어머니가 부를 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울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아들 잔치하고 소와 돼지를 잡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이 임금의 마음이 그때 가서 얼마나 화가 나겠냔 말이죠. 아멘. 기껏해야 잔치에 오라는 사람들, 그 종들까지도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저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만 천국 가면 되잖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알도 못하는 저 사람들, 나와 같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자녀가 되고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잖아. 아멘.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형제들, 친구들,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지 하나 돌리고 천국 잔치 오라고 임금이 부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아멘. 전도하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잖아요. 주여.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욕을 꺾어요. 우리의 본질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내 조국을 믿으라는 식이잖아요. 주님. 주식을 사고 각종 보험을 든든하게 들고 빵빵한 통장에 돈이 있고 부동산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도 보면요, 온갖 보험을 든든하게 다 들어놨어. 나는 돈이 없어서 보험도 못 들어놨어. 실비보험도 없어요. 실비보험이. 나는 실비보험이 뭔지 물었어요. 나는 왜 실버보험인가 그렇게 들었어. 잘못해서 나이 들어서 드는 보험이 실버보험인가 그랬다니까. 무슨 보험 해갖고 하여튼 보험을 다 들어놨나 인지 봤더니, 그러면서 그들은 주위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어도 걱정 없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사역하다가 쉬어도 뭐 뭐든지 다 나온다는 거야.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비중이 클지, 아니면 사회에서 만드는 그 구조적인 이 복지 사회의 그 든든함을 더 믿는 것인지, 양심을 찔러서 사람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각종 복음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찬양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요, 말씀 전하가 내려와서 그 다음날 소천됐다고 연락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얍삭 빠르게 이것저것 다 준비했던 사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내는지를 우리 이것을 보자는 거죠. 아멘. 천국 잔치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잔치에 온 한 사람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여. 오늘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는 예비되었으나 처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일까요? 합당치 않다는 걸 알면서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뭘 모르겠습니까? 아멘. 뭘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적어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대돼서 간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누가 결혼해서 간다고 나한테 청첩장을 보냈어.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그동안에 아는 그 시간과 목사님이 그동안에 믿음으로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을까를 내가 궁금해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잘생겼는가, 또 신부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모든 것이 궁금하잖아. 그게 잔치에 가는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객이 나로서는 내가 지난번에 부적 빚졌으라 가지고 부주로 갖다 주면 가야지, 바빌론가 가야지, 이건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알아듣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적어도 온전한 예복을 갖췄는지를 안 갖췄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혼인잔치 얘기됐으나 처한 사람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4장 13절에는 그랬죠. 차라리 다리 저는 자, 소경, 주여. 안못 보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합니까? 아멘. 예를 들어 보세요. 도둑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다리가 건강해야 돼. 달리기도 잘해야 돼. 얍싹 빨라야 돼. 근데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에 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그걸 훔쳐서 도망을 못 가는데 그걸 훔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예 훔칠 마음을 안 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눈 잘 보이는 사람 보고 싶고까지 마음은 엉하죠. 우리가 나이 들으면 점점점 희미해지잖아. 원시가 하고 노안이 오기 때문에. 근데 젊었을 때를 생각하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일정 부분을 내가 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천국 자체에 못 간다는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중요한 게 여기 많지만은 나는 지금 딸치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고무줄놀이 해서 당장 내 친구를 걸 이겨야 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거는 나를 위해서 밥먹으러 부르시는 간절한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리. 아멘. 이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레바로 들릴 때 아멘. 그것이 예복을 갖춘 자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사흘이 길이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골 산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4년 된 촌놈이 정말 시골에 그냥 눈만 뜨면 땡그랑 하늘밖에 없고 높고 높이서 한밖에 없는 그 산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세상에 서울 마포 노화동 마포 고등학교 마포 중학교 국민학교 앞에 거기 왔는데 서울 오니까 얼마나 이 서울 애들이 이 시골 촌놈이라가 놀리고 왕따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친구도 없지 숙기도 없지 그냥 학교 갔다가 혼자 그냥 전봇대 시커먼 나무로 만든 전봇대 옛날에는 그 앉아서 혼자 시골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깍대기로 놀게 노는 거야. 가을인데 그걸 한번 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6학년쯤 됐다가 중학교쯤 됐다가 어떤 누나가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얘 너 여기서 뭐하냐? 그래. 나 그냥 뭐 그때 있다고 했더니 저기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준다? 우리 선생님이 그래. 아니 그래 귀여워 즐기는 거야. 누구든지 내게 말도 걸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우리 형님이 놀아줄 거야 형수가 놀아줄 거야. 우리 형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어릴 때 그냥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그 자기 애들한테만 싹싹 이렇게 밀어놓는 거야. 나는 지금도 계란 후라이 먹으면 그때가 생각나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큰형님이 있고 우리 애 이거 조카들 있으면 그 그냥 개수대로 만들든지 그 새끼 몇 개 해가지고 애들 자기한테 이렇게 밀어놓으면 내가 정말 가안가. 세상에 아마 이 방송 뭐 안 보겠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안 보겠지만은 죽기 전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침하게 그 동네에 있겠어요. 근데 그 중학교 이제 6학년 된 누나가 이제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화성서 침례교회. 아직도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내 발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처음에 따라간가 도화성서 침례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 그거 갔더니 막 과자들도 이렇게 놓고 뭐 있고 뭐 좀 다 있어. 사람들은 없는데 내중에 알고 봤더니 추수감사일절 지나고 끝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내가 학교를 갔다가 막 국민학교 이렇게 지나오면 꼭 그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면 대문이 열렸어요. 대문이 열렸어.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무슨 홀린 것처럼 거기 가. 몰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하고 가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나는 교회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근데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나와. 근데 일요일날 보니까 그때는 일요일이었잖아 개념이.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만 되면요.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저 녀석이 또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말해. 우리 큰형님하고 우리 큰녀석 그렇게 잘 다퉜어. 그걸 보면서 잘못한 거야. 또 그만 하여튼 잘 다퉜어.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들 내가 알지 못하는 아저씨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이 성경책 처음다 빨갛게 칠한 이 성경책 너도나도 끼고 그 이름이면 그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 우리 형수는 똑하고 잘 싸우는데 저 우리 아저씨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는 근데 이 성경책이 몰랐잖아. 도대체 저분들은 하나같이 이걸 다 끼고 하는데 저것이 뭐길래 이랬어 어린 나이.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참 있다가 한 번은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갔다 오는데 세상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 눈에 띈 게 있어. 내 눈에 띈 게 뭐냐면 이런 큰 성경책이 아니고 요만한 거 파란 가운에 글씨도 작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전도용 신약만 있는 거 그런 거 군인들한테 전도하고 그런 거 그만한 거 그게 있는 거야. 그 자기가 거기도 보니까 뭐 조그만 성경 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야 그거를 이렇게 집하고 얼른 이렇게 넣어가지고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집에 도망쳐 왔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와갖고는 그 조그만 거를 밤에 세상에 내가 오늘 몇 년이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 기와집에 살았어요. 우리 큰형님이. 옛날에 기와집이 많았어요. 마포에 단독주택. 그러면 다 우리 형님하고 애들은 다 그 본집에 살아요. 근데 그 기와집 마당에 조그만 마당에 대문 열면 항상 장독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그난 장독 안에 그 안에 내 방을 꾸며서 그 안에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안치면 내가 시골에 어머니가 생각나고 고향 생활에 내가 늘 불었어요. 그게 엎드려서 그 조그만 거를 몰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혹시 보면 이 형님이 알면 찢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나이에 그걸 읽어본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읽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받은 그 처음이 내 첫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적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오늘 자기 아들 천국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어떻게든 오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금 오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주의를 한다 하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쉽게 전할 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넙죽넙죽 절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뿌리치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지금도 간증 들어봤지만 아이고 정말로 저런 분이 예수 믿는 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야. 내 아는 목사님들도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 끈질기게 전달 왔을 때요 소금도 뿌리고 막말로 진짜 물도 뿌리고 막 집까지 했다는 거야 자기 입으로. 근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자기가 되니까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잡아가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아주 미쳐버린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군가가 이 시대도 이 코로나 시대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잔치를 준비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오늘 임금은 뭐라고 하냐면 정한 사람들은 정말로 잊어버리니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불렀을 때 어느 사람은 어쩌든지 잔치에서 먹을 그릇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모르는 잔치집에도 그저 지나가다가도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잔치국수를 한 그릇씩 말아주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의 은혜고 기쁨이고 그게 우리 풍습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잔치 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옥 잔치를 벌리고 있어. 마귀 대장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분이 피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부 삼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데 아니 평생 어느 데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 죽을 그 지옥의 잔치라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기쁨에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잔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 잔치에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오늘 장가 가야 된다고 밭을 가야 된다고 그냥 이런 소리로 다 이루어가고 시간을 다 까먹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임금이 부를 때는 정말로 합당치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는 모두 데려오니 호린잔치의 손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여튼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긴 건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한
그 데리고 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수 믿다고 했을 때 정말로 편하게 이끌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보다도 고생하면서 바닥바닥 그냥 끈질기가 안 끌려가지고 애를 쓰다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오늘 임금이 얼뜨게 준비한 잔치인데 이것을 뿌리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길에 나가서 그저 약한 자나 상한 자나 그저 구별 없이 무조건 데려오란 거예요. 오늘 우리만 해도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만 해도 정말로 누가 보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우리고 예수 믿기 전에 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제3자라고 말한다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상조하지 마 아주 이렇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누굴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누구든지 가가지고 자리에서 다 불러서 가득 채로 하신 이 임금님이 참여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점수 매기는 기준이 아주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와닿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 손은 가득했어요. 손이 가득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임금이 한번 둘러보게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처럼 오늘 성도들이 가득 차긴 찼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한눈에 딱 둘러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딸이 결혼했을 때에 하객들이 얼마나 왔는가, 내가 그동안 뿌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왔는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왔네 누구 안 왔네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아니 내가 그냥 몸도 가고 돈도 갔는데 아니 몸도 안 하고 돈도 안 하고 갔네 이거? 그 생각하면서 막 기다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약을 몇 사람들 했는데 10대가 어떻게 됐는데 막 산만하게 내 아들 장가가고 이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주례사의 말을 원한 것도 없이 어떠한 계산하면서 그 잔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객은 하객 나름대로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식장에 보면은 그 자녀의 부모에 관해서는 예의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이 집에는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녀를 잘 키웠었는가, 정말 얼마나 정말 보배로운가, 그것을 궁금한 마음으로 같은 부모 입장에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그 중심, 이것이 그 잔치에 오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추 갖고 밥이나 얼른 먹고 그냥 가는 사람으로 비친다면 그 잔치는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함께 그 자리에 왔었을 때에 어울리면서 서로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임금이 들어오자마자 한번 싹 보더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도 제 뒤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회복.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려고 주님을 이 땅에 내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귀에 속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에 달콤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 것에 빠졌던 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임금이 손을 몰았을 때 사람들은 가득한데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복이라 하면 성경에 가장 값지게 입고 그 예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것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누구든지 함부로 입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주관할 때에 그 입은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아주 위험하신 그 음한 그 중심을 보이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러시겠어요? 아무리 자유시대라도 여기서 있는 목회자들이 이 원에서 설교한다는 사람이 집에 있는 대로 그 집에 파도자 맞바람으로 나는 말씀이 가득하니까
나는 늘 성령 충만하니까 집에 있는 그냥 파자마가락으로 그냥 입는데 대충 올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당장 끄집어 내릴 거 아니에요? 당장 끄집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돈 많은 사람처럼 꾸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심벌에 맞는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그가 필요로 한 그 일들을 할 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가장 비싼 아래에 그냥 양장을 입고 막 그냥 진한 화장을 하고 그냥 이거 막 들렁들렁 버스 손잡이를 달고 그냥 비싼 핸드백을 끼고 막 하고 매니큐 빨갛게 칠해가지고 이거 그냥 뭐 이게 되냐 말이야 돼? 주방에서 언제 예복을 갖추라고 했어요? 주방에서 아침하면 들어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드시 예복을 갖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한 예복을 입은 자를 찾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싶은 것이죠. 오늘 이렇게 임금님 오시자마자 손을 보더니 사람들을 보더니 딱 눈이 띈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죠.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 성도라고 치고 기종이라고 치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가 치고 늘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로 이 중에도 예복 안 입은 자가 있네? 이렇다고 친다면 그것이 누구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정말로 예복을 갖춰야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복은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다 비워야 되는 거야. 다 비우고 예수께서 다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시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말씀으로 나를 완전하게 바꾼 그 내가 하나님이 볼 때에 예복을 갖춘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형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예복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 어떻게 예복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국자리에 날마다 백설하는 이 교회들이 날마다 문을 잠궈놓고 무슨 잔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방팔방 문을 열어놓고 잔치하고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외쳐도 잔치 올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요 나 같아도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베푸는 거예요? 평민이 베푸는 이 결혼식 아닌 거예요. 임금이 베푸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다니까. 목사님이 결혼할 때에 몇 사람 안 가도 괜찮을 수 있어.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 부채도 보내도 돼. 근데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임금이 자기 아들 가장 좋은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데 청첩장을 보냈어. 부주도 가져간 그 예역도 표시도 없어요. 뭐예요? 무조건 오라는 거잖아. 무조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 나와 같이 맛있는 소와 이 떡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잖아. 근데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사생활이 바빠서.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택함 받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은 거에 관해서 우리 여기 임금이 얼마나 무심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12절 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쓰는 말씀 중에 바로 나는 너의 친구요 신랑이요 이런 차원에서 늘 말씀하시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친구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춘기를 지나봤지만은 우리 세상에 눈을 끌고 인생에 눈을 끌 때에 부모, 형제, 언니, 오빠, 누나한테 무슨 이생에 관한 교육을 물어보기로 했어. 뭘 했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도 별로 모르고 너도 별로 모르는 서로 친구들끼리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친하게 모든 것을 소통했냔 말이에요. 근데 요 임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 또 친구야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야라는 말씀을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모래시장인가 무슨 모래시계가 그 모래시계.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서 남자들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도시에 나오면서 하나는 아주 무슨 조직의 깡패 대장이 됐고 누구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잡아주기는 족치는 검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 시골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그렇게 악당 조직의 그 우두머리가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날짜가 내일이야.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짜가 내일이야. 그 전날 그 검사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내일 죽어야 될 그 조직의 우두머리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일만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사내 자식이라고 약한 모습 보이시고 싶지 않아. 친구야, 날 떨고 있니? 말은 그렇게 해도 아마 보이시 볼 때가 아마 오줌도 질질 싸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한 죄를 져도 죽는 시간이 딱 정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 어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이름은 당장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니 죽기 전에 천천하게 매부터 맞아야 돼요. 과시를 받아야 돼요. 침을 뱉음을 받아야 돼요. 가시를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여놓고 양손에 양발에다 못을 천천하게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면 심장이 멎는다고 그러더만. 악하는 바람에 심장이 멎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들, 그 임금이 잔치를 베푼단 말이죠. 근데 불구하고 그 임금이 오라고 했는데 쫓아오는 그 사람들 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예복을 갖추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찬양을 안 하면,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누구는 거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다며요. 하루라도 글을 안 보면 입에 가시가 붙는다는데, 우리는 가시는 안 넣고 할지라도 내가 하루도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자고 함께 예배하는 정도로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지옥 백성처럼 느끼진다 라고 고백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예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예복을 갖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임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와가지고 너는 그동안 참도 흉내도 잘 내고 돌아다니더만, 너는 내가 볼 때는 네가 오히려 예복을 안 입었네.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변명을 될 수가 있겠냐. 나는 잘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명체를 달고 달려왔는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달려왔는데, 응? 하나님의 때가 와서 딱 보니까 기껏 함께 자리에 늘 참석인 것 같은데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이야.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신부를 맞이게 한 그 임금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임금이 정말로 화를 내서 큰 소리 치신 이 마음을 우리가 10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잘못하면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단에서 얘기하면 나들으라고 이제 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시 내 옥깃을 여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복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나는 한 번 치고는 영원한 치고라는 식으로 나는 자체에 참여했으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낫겠지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보다도 잔치에 참여했었을 때에
이왕이면 잔치에 참여하기도 했고, 아니 이제 봤더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복을 입고 왔네? 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천국 잔치에 멋진 VIP 아멘. 아주 하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막간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라. 얼마나 이 임금이 속이 상했습니다. 보통 결혼식 가졌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큰 사건을 만드시고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임금이 베푼 그 천국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않고 왔던 그 모습,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집사, 썬데이 목사, 썬데이 성도, 행사를 위한 그런 교회.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가끔 그런 것을 나도 아니까 제발 이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제밥에 눈이 오던 예배보다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지만은 제밥에 눈이 오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예복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아이고, 우리 사람들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바쁘게 결혼식 쫓아오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 양복도 못 입고 올 수도 있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급하게 어디 출장 갔다 오다가 어디 뭐 갔다 오다가 건사 갔다가 뭐 또 시내 갔다 오다가 내가 잠바만 입고 왔는데 미안하네. 그러면서 부츠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아싸하고 넘어가. 세상 자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잔치에 베푸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오늘 임금이 그러잖아요. 조금도 예의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멘. 친구야 해놓고 친구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했다는 것은 좋다는 것이, 그렇지만 예복 갖추지 않은 거에 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수족을 꼭꼭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작정하신 엄청난 화를 내시면서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결혼식에 오라고 했는데 그냥 왔으면 됐지, 왜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그 잔치는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만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의 결혼식보다도 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려면서까지 조각조각 찢어가면서 번제물에 희생돼가면서 죽으셨던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아멘. 언제나 모습으로 신랑으로 천국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라는데, 아멘. 오라고 오긴 왔는데 보니까 왜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복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생겨체 날날 끼고 다니지만은요, 예수는 나의 구, 예수는 나의 구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단순한 이것이 시간이 되면 희생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뭐 명칭다가 목회자라고 달리고 있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달리고 다니지만은 시간이 되라고 세상이, 이 물결이 세상 물결에 파도에 함체에 헤치다 보면은 이제 희생돼버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 숫자가 직함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볼 때 그 예복 입은 자의 모습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사람이 다 세상 사람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에서 우리 하나님은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는 그 마음에 책찍을 주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잊지 않아서 오늘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내일 하루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죠? 아멘. 1년을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게 10년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는 잔치는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나를 이렇게 지적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의의 예복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그 말씀의 예복을 입은 자를 찾는데,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예복을 입고 있느냐? 거짓말 예복을 입고 있어요. 주여. 거짓말이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반복되시 하는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수고 부리는 영이 들어오면 수고 부리는 예복을 가지고 있고, 이간질 영이 들어오면 이간질 예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영이 들어오면 남의 말만 옮기면서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예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만 모르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칫집에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닐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집에는 참여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친구야, 너는 왜 내가 추구하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면, 오늘날 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경쟁 사회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경쟁해서 우리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까 경쟁을 하고, 학생들은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보니까 경쟁을 하고, 교회들은 어떤 교회, 누구 교회가 더 부흥됐다고 경쟁하지만은 교회는 경쟁하는 그런 배상국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죄인 아닌 줄 알았던 우리를, 죄인이라는 십자가의 법을 우리에게 비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아닌 것을 가득 채웠던 우리가 다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갖춰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은 자가 혼인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직 했으면 길거리에 나가지고 소경 전투박이 온갖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모습에도 못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지부에서 장애가 1, 2급, 3급 심할수록, 그래서 그게 하등한 세상에서 못 보니까, 경찰활동 제대로 못하니까 건강한 사람만큼,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 동안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소를 사도 밭을 샀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그것을 택했다고 그 밭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잔치를 벌였다는데 거기부터 가야 되겠다는 그 기준, 아멘. 그 본질을 아는 자, 아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임금이 보시는 예복을 갖춘 자로 우리에게 인정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예복을 갖춘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